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그죠? 참 건강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그리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걸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이제 집에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는 쌓여가고 음식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상들이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건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 고난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그죠?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도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사업도 망하고, 예수 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를 조롱했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를 사람들이 조롱했다. 여기서 시인을 조롱했다. 이 다윗을 조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비웃음거리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죠? 나무도 심고 나무 자라면 잘라서, 그죠? 그걸 가지고 나무를 키고 합판을 만들고 배를 그죠? 배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죠?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냈지만 어떻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모욕하고 그에게 협박하고, 그죠?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베스토 총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미쳤다. 학문이 너를, 네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 지팡이, 부러지기 쉬운 그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에, 그죠? 상처 자국인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온몸에 옷이 다 벗겨져서,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그분께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검증받으려면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이 아니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고난받는 중에도, 핍박받는 중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런 핍박, 세상의 그런 문제, 조롱거리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떨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그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렬하다 어떻습니까? 불이 요번에, 그죠? 또 여기 울진 쪽에 불이 났었죠. 불이 얼마나 이게 세게 났으면,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끄지 못하고 그렇게 소방 헬기며, 그죠? 소방 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해도 불이 굉장히 맹렬하게 타올라서 끄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타오르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산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번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롱하는 세상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그죠? 비방할 때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런 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품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쓰러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잘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악이 완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죠?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환전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하나님,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의로운 분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세상의 악한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나의 이 고난들이, 내가 이 모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고난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에서도 함께 하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는 여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한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느닷없이 그녀를 폭행하는 바람에 상반신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당하고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과 분노,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그 원망과 분노가 차츰차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성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인 이 휴이트 여사가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냐? 그리고 마음에 이제 워낙 이 분노가 가득 차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청소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휴이트 여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로 이 가사라는 겁니다. 그 중에 2절 뭐라고 얘기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념비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성경 말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그러죠.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이 터오르기 직전 그 절망의 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밤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천국에, 항상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는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5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소유는 뭡니까? 집, 명예, 재산,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있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의 밤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밤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가 되어서 고난을 은혜로 누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